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싸움을 했죠. 그 상황을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야곱, 에서 그리고 리브가, 이삭 모두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 온 거죠.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이 말씀에 자기가 바로 성자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자라고 할 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장조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모두 다 획득한 이후에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이 야곱을 이 리브가의 그 오빠 집에 바단 아람에 있는 오빠 집에 피신을 시키죠. 잠시 갔다가 머물렀다가 형 에서의 그 노가 누그러지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했지만 그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은 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로마서 9장 그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야곱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이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자녀들과 재물들을 이제 취하게 되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결과물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네 조상, 네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20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매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한 것 같지만 20년 동안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야곱은 20년 동안 뭘 했느냐라고 하면 이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속이고 속이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자신의 그 속임이 성공을 거두고 이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재물과 자녀들을 뺏어온 그 라반을 따돌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죠. 따돌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베델을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떤 무리를 만나게 되죠.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려고 찾아다닌 건 아니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사자들, 그러면서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호칭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하나임의 뜻의 의미는 군대의 두 진영이에요.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다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일을 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말씀을 야곱에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만 나와요. 우리가 이 야곱 집안에 이름 짓는 것을 봤죠.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자기 쪽에서 이름을 짓죠. 모든 것들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라고 명명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오. 하나님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이 2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그 축복이 이 밧단 아람의 그 주인인 그 라반을 따돌리고 이 재물에 하나라도 이 빼앗기지 않고 재물을 갖고 자식들을 갖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주석들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야곱이 이동하는 가운데 마치 엘리야가 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야 주변을 휘감고 있었죠.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불말과 불병거에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포위당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람이 이 밧단 아람 동네에 사는 라반의 후손들이에요. 뭐 경계선 치고 넘어오지 마라, 넘어가지 말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흔히 말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두 군대냐, 두 진영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왜 두 진영이냐? 요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절의 하반부를 보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가 이루었나이다. 두 때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짚고 밧단 아람으로 건너갔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 두 때를 지켜주는 군대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군대는 삼촌을 치는 군대. 그게 한 진영이고 또 한 진영은 누구를 쳐야 되죠? 에서를 쳐야 돼요.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편이기 때문에 자신을 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밧단 아람의 20년 세월을 거치면서 자녀들을 많이 주시고 그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야곱은 어떤 경지에 도달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살해하는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겠지만 그 군대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뭘 모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니까 사랑하는 자는 안 죽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 두 진영은 누구를 죽이죠? 야곱도 죽이고 에서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임 가운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자기 백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호하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제 살았어. 이제 내 꿈은 이루어져. 내 소망은 이루어져. 내 꿈과 내 소망이 뭐예요? 이 야곱과 다르잖아요. 뭐 목사라면 교회가 커지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장이 확장되는 거고, 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죽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영을 받은, 십자가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이 소원이겠습니까? 죽는 게 소원이에요. 야곱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오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는 야곱이 대적하지 않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야곱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들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자로서 살아왔다는 것이 이제 비로소 서서히 그 빛을 제대로 밝히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이 들어버리면 성도의 인생은 이미 주님께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사기꾼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딱 누구와 같은 사고방식인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사고방식이고 라반과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불수레와 불병거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 보호하세요. 실제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스데반이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기근과 위험과 적신 칼 속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은 그 십자가의 피능력,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이기에 보호받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몸으로서 주님께서 부리시는 종으로서 마음껏 살려지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아 나를 지켜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